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메시아의 형통함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경험한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신혼부부가 자기의 집에 어울릴 만한 식탁을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찾아도 가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또 이런저런 식탁을 찾다가 하루는 이베이라는 곳에서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받는 곳이죠.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원하던 것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식탁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색깔도 마음에 들고 한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굉장히 딱 그들에게 필요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며칠 뒤 기다리던 그 식탁이 도착을 했는데 작은 상자 하나만 집 앞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걸 주문한 것은 없고 의아한 마음이 드는데 자기들의 이름은 적혀 있고 해서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자신들이 주문했던 정확하게 그들이 주문한 것과 딱 맞는 식탁이 들어있었는데 다만 차이는 인형의 집에 들어가는 식탁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보지 못했던 거죠. 인형들이 쓰는 식탁이었는데 자신들이 쓰기 위해서 주문을 했다가 전혀 엉뚱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받는 것이 다른 일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기대했는데 저것이 오고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했는데 나쁜 것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화 예고는 정말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화 예고를 보면 그 영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정말 처음부터 졸리기 시작해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숙소를 예약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워싱턴 DC에 갈 때 너무 호텔값이 비싸서 에어비앤비라는 곳에서 좀 적당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는 사진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좁고 침대도 형편없고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러한 방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들, 인터넷에서 만나는 것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보는 것들, 주문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했던 모양과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만나서 실망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홈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만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많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요엘에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예언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 아마 이사야 53장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52장 마지막 절을 읽었냐 하면요, 53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바로 메시아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단어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혔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냥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형통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전에도 형통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지만 형통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는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성공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의 의미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왜곡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제 성공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죠. 성공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제가 광고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두 남자가 창문에서 이렇게 밑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김 과장 어때? 옆에 사람이 김 과장 잘 나가던데? 라고 하니까 그 밑에서 저기 주차장에서 김 과장이 그랜저를 몰고 나갑니다. 그랜저를 보여주면서 성공했네. 여러분, 성공하면 그랜저 탄다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우리 지금은 장로님 되신 한 분께서 옛날입니다. 진짜 80년대 중반이죠. 그때 그랜저를, 아마 그게 그랜저가 처음 나왔는지, 아주 각진 그랜저, 그거를 몰고 계셔서 저를 한번 태워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마음에 이분 성공하셨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제 마음에 성공했네. 우리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성공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형통의 단어에는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바로 메시아가 형통하다라는 말씀은 지혜롭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형통하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지만 형통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강남에서 자란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형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강남으로 이사 가야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좀 더 깊게 말하자면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 거기에 참 성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소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마침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신앙이 있는 그러한 회장님이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무언가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없으면 안 했다고 합니다. 사업가다운 이야기예요. 자기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했대요. 첫 번째는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는 일은 안 했대요. 두 번째는 돈이 안 되더라도 하는 일이 있는데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자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재미도 많이 누렸다고 합니다. 늘 돈을 쫓아 살았고 재미를 쫓아 살았습니다. 돈이 안 되고 재미가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고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가까이 부르셔서 교회에서 섬기며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해 보시고 섬겨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이 되던가요? 네. 돈을 쓰면 썼지 우리가 돈은 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재미라는 것이 우리가 재미있다고 기쁘다고 고백해서 그렇지 꼭 기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재미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재미와는 좀 다른 재미라는 거죠. 해외 가서 노는 것과
교회 가서 일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사람에게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노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사는 것과 교회 가서 돈 내고 일하는 것, 그럼 같은 돈을 쓰더라도 세상 사람이라면 뭐에 쓰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이거 재미도 그렇게 없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회장님께 이제 정말로 성공하셨네요. 이제 정말로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재밌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줘야만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의 것을 희생할 때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성공이 그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형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모욕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메시아를 형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메시아는 높이 들리시며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높이 들린다는 말과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은요, 이사야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이 들리시며,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높이 들림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지극히 존귀함을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낮아져야 하고 주님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가장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높임을 받으시게 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을 가장 낮고 천한 필요 없는 사람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모욕을 받아야 하는 이 인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신비의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메시아 주님의 종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것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성취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선거를 잘못해서 이기면 감옥에 갑니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어떻게 그것을 성취했느냐가 반드시 질문이 되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종점에 도착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종점에 왔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실 때도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고난의 영광을 포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일은 그냥 굽실거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시네, 굽실거리고 잘 대하고 그냥 그 앞에 엎드림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약의 영광,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신약의 영광은 뭐냐면요, 높이 들리시는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높이 들리셨다라는 것, 이것이 신약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냥 꽃길만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14절에 오늘 모습에도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상하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게 표현이 되며 53장에는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겸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두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경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오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높이 올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만들어낸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리더를 우리는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대통령 후보들,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냥 투영해버리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그냥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다 틀렸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다려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봐야 합니다. 그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입니까? 형통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혜롭게 행하며 그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이십니까? 높이 올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고난과 아픔과 겸손을 통해서 높이 올림을 받으시는 분,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메시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십시오. 높이 들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메시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메시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 살았던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바랐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훼손되고 상처 입고 아픔과 슬픔이 많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주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거친 땅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와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한국교회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에 주님 크신 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더 새벽을 잘 깨우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오며 이 세대보다 더 부흥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성탄의 기쁨이 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모든 하시는 선교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하시는 일과 가정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내위원하신 여선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